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인사를 하는 거가 저에게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인사 전에는 이러고 있다가 인사하면 얼굴이 풀어져요. 풀어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가 저에게 있어서 부처 위안이 돼요. 감사합니다. 세이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표지에 자전거가 그려져 있습니다. 책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자전거는 넘어진다. 인생도 일상에 페달을 밟듯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인생은 무너진다. 그런데 페달을 밟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앞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핸들을 잡고 그 핸들의 움직임 따라 나는 그 목적지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자전거 페달을 밟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더라. 옆으로 스포츠카가 지나가고 있더라. 나는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더라. 나는 자전거 위에서 그들을 멍하게 바라보면서 속상함이 있다. 언제 나는 스포츠카를 타는 거야? 나는 언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의 질투, 그들을 향한 분노, 그들과 비교 속에서 나는 열등, 우울함이 밀려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 그것을 탈출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우울함만을 갖는다면 내 인생은 오히려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된다. 정말 너를 그 가운데 탈출하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을 직시해라.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하여 분노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는 결국 그 자리에 맴돌 뿐 아니라 내 인생은 그곳에서 끝나고 만다.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발소 갔을 때 이발소 벽면에 걸려있는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를 늘 읽곤 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그러나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은 오리니. 그러나 실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수제비를 먹고 있는데, 그리고 나의 현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데 오늘을 참고 견디라고. 나는 그 시가 너무 싫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었다. 어렸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돈 있는 아이, 힘 있는 아이에 대한 선생님의 태도와 돈 없고 힘없는 나에 대한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선생님이 나중에 모범교사 표창을 받고 있더라. 후에 보았더니 승진도 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살면서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한 토할 것 같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이런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통탄을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건강하게 어디 이상이 없는 건강하게 컸던 친구들, 돈이 있다고 세상에 힘이 있다고 군 면제받더라.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입대했다.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속상함, 그 용요하는 피 끓는 아픔이 나에게는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부조리한 세상을 향하여 가르침받고 분노하고 있는 동안 내 인생은 더더욱 추락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정말 분노해야 할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내 형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두 손을 불꽃 쥐고 페달을 열심히 밟으며 핸들을 놓지 아니하고 방향을 정하고 갔을 때 오늘 나는 수천억의 재벌가가 되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인생살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고 있는 대로 열려지진 않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비교 속에서 열당하고 나보다 못한 이들, 주변의 어떤 인적 인프라로 인해서 앞서가는 이들을 보면 불합리한 세상 앞에서 속상하고 분노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거죠. 너 자신을 향하여 직시하라고, 너 자신을 향하여 바라보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역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를 읽었습니다. 호세아가 누구인가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에 통치자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13번째 왕으로 활동했던 사람,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40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통치할 때 통치의 결과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활동했던 그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역의 많은 용토들을 활보하게 되어지는데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은 용토 확장을 이룬 통치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부유를 이루었어요. 군사가 막강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실제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아모스 6장 4절 이하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며 자신의 피부를 윤택하기 위하여 값비싼 오일을 쳐 발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요, 이런 축복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모든 땅을 되찾게 하셨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이와 같은 부요, 이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내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감사지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부여해 줬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어냈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떠했을까요? 호세아 12장 1절에 보면 거짓과 포악이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 보면 상인들은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부끄러운 우상에게 엎드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러므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그들인데 도리어 타락된 인생길을 갖고 우상에게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여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누구인가요?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는 몸파는 여인을 고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당시의 최고의 남자 호세아에게 중매하여 결혼을 이루게 했습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현모양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내야 할 사람, 그가 고멜이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떠하다고요? 3남매 자녀를 낳았는데 그 누구 하나도 호세아의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결혼하여 행정적으로 부부이지만 실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자에게 자기의 몸을 주므로 임신하여 자녀를 낳는 여인, 그가 고멜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까요?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이런 타락과 이런 부도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내버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심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상에게 세상 헛된 것에 욕망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어떠하다? 거친 들로 데려간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친 들이란 어떤 곳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임으로 일사병에 죽습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독사가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생존 불가능한 곳이 거친 들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거친 들로 데려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거친 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치고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려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거친 들 광야로 40년 동안을 끌고 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왜?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에 가게 하려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직행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광야로 끌고 가 40년 동안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먹을 양식이 없는 곳에서 고생하며 광야길을 가게 했다는 것. 아니, 우리 독생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 40일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소망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거친 들로 그들을 데리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인간 스스로가 살 수 없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광야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인도를 받아야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야 물을 마셔요. 만나를 주어야 먹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추운 밤에 따뜻한 불기둥으로 온기를 주어야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인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단련이에요. 그들의 모난 부분을 깨는 거예요. 패인 부분을 메우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게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친 들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고난 당함으로 율례를 배우고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 살았다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세상 떠나기 전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게 했는지 아느냐 되묻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광야 길을 가면서 우리의 교만을 꺾는 과정이었고, 우리의 부도덕한 걸 회개하는 과정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한 준비의 작업이 광야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광야길에 가면서 만나를 먹었다. 반석에 나는 물을 먹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산다는 걸 깨우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말씀을 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만나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야 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성막을 주시고 성막 중심하여 광야 40년을 가게 했던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막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닙니까? 광야 인생을 살 때에 예수님을 중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광야에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메시지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살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면, 그것을 깨우침을 거친 들에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이 15절이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비로소 거기서 거친 들에서 깨닫는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 거친 들에서 깨닫는 그에게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을 골짜기 어떤 것입니까?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악을 골짜기를 말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함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 넘어오면 아주 작은 아이와 같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성 공격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고 두려움과 공포에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죠. 여리고를 함락시킨 하나님, 어찌하여 그 작은 아이성 앞에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가 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아간이 걸리게 되죠. 아간이 누구인가요? 여리고 함락할 때 군인이었던 거죠. 여리고 함락하며 부잣집에 들어갔더니 신할산 외투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걸 보며 견물생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땅에 묻었던 거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제출하여 골짜기에 그를 와 돌을 치게 하죠. 그리고 돌 무덤을 만든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 이름을 붙였던 거죠.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 괴로움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깨닫는 그들로 하여금 뭐하다? 소망의 문으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게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로,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요? 비록 거친 들입니다. 비록 아골 골짜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고통의 문이 닫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깨달으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물려왔던 우리의 삶이 있죠. 깨닫는 이에게 담대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가난과 정오의 마음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거친 들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곳에서 눈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 위로, 축복의 문으로 바꿔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환경에 있나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입니다. 손들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평화와 행복의 문으로 바꿔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CBS에 새롭게 하소서의 이진영 대표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진원, 온원, 장건강 회사의 CEO입니다. 어릴 때 어머님, 아버지가 날마다 싸우고 다툼으로 갈등하고 결국은 두 분이 헤어졌습니다. 딸 셋, 이진영 대표는 가운데. 언니는 공부한다며 학교에 가고 어렸던 자기 동생을 돌봐야 하고, 어머님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생활전선에 나서게 됩니다.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구구단을 외우고 곱셈을 하게 될 때에 자기는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거죠.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린 5살 난 동생은 집에 혼자 있습니다. 몸은 학교에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5살 난 동생에게 가 있습니다. 공부 중에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선생님이 이와 같이 우는 진영이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을 쌓을 수 있어. 공부 못한다고 울지 마. 공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집에 어린 동생, 5살 난 어린 여동생 혼자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언니였던 그는 울고 있던 거죠. 그는 이와 같이 정말 고단한 거친 인생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지만 이런 가운데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었다고. 길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눈여겨보았었고, 하나님은 자기를 외면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에게 오늘 이와 같이 기업인이 되었고 CEO가 되게 해주셨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망의 거친 들에 영원토록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을 골짜기에 영원토록 돌무더기에 묻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는 것은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에게 절망의 문, 희망의 문으로 바꿔줍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축복과 담대함으로 문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입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망난이었고 반항적이었고 부모에게 눈물나게 하고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아이로 만들어버리죠. 청년이 됐을 때 그 망나니의 기저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얼마나 못된 둘째 아들인가. 그리하여 덜컥 유산을 줍니다. 먼 나라로 가서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말하고 있죠.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 점을 하나님은 아시고 곧바로 경제 불황, 기근을 그 땅에 몰아넣었다고 말하고 있죠. 생존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그는 돼지 사육장에 가서 알바를 하게 되죠. 그런데 돼지 사육장 농장주는 어떻습니까?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죠. 말 통하지 않는다고 매질을 하죠. 그는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둘째 아들을 보다 거친 들로 끌어가고 있는 거죠. 광야길로 그를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잠자리에 누워 눈물이 쭉 흐르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 일꾼들이 많지. 아버지는 임금 체벌한 적 없잖아. 아버지는 삼시세끼 일꾼들에게 밥을 주었잖아. 아버지는 인격적 모독한 적이 없잖아.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아버지의 머슴이나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해야지. 그리고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잖아요. 성경은 말하죠. 아직 상거가 먼데 저 멀리 가물가물 사람의 움직임만 보이고 있는 그때인데 남들은 그가 누구인지 관심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그 점인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그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그리고 그를 두 팔을 벌려 품고 냄새나는 악취나는 둘째 아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는 거죠. 아들아, 어디 아픈 데 없니? 너무나 말랐구나. 어서 집에 가자. 그리고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곁길로 가서 거친 들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거친 들에 영원히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깨우침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설 수 있다면 아버지는 그를 두 팔을 벌려 맞이하고 그에게 뭐다? 새 신발을 신겨요. 가락지를 껴요. 새 옷을 주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분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거친 들에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깊이 통찰하는 것. 그 통찰이 있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면 악을 골짜기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가난이 부유로, 질병이 건강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계세요.
은혜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 침례교 신학대학원의 겸임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은혜, 행복, 이런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기도 해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거든요. 역시 이 부모도 싸움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싸움은 본인들도 힘들지만 제일 상처이고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어린 자녀들이에요. 아이들이 크면 견딜만 한데 오로지 아빠 엄마에게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 부모가 싸워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잠 못 잡니다.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 이것이 어린 시절 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큰 빚을 남겨놓고 집을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 빚을 어머님이 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해요. 안 해본 일 없는 거친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한 게 어머니였다 말을 해요. 빚쟁이들이 빚 받으러 오면 돈 줄 건 없고 도망하듯 1년에 4번씩 이사를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가정이었다고 얘기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돌리기, 초등학교 6학년 때 구두 닦기 하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목공에서 허드렛 일, 집 날르기, 그것이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이었다. 대학을 가야 할 때 가까운 가족이 자기 카드를 받아 돈을 700만 원을 뺏은 거예요. 고지서가 왔죠. 갚을 길이 막막하죠. 3년 동안을 공장에 다니면서 그 빚을 갚은 것이 자기의 삶이었다. 자기의 가정은 거대 하나 의지할 것 없고 희망의 길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근데 어머니와 자기는 의지할 것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거친 인생길에 울고 또 울었다고. 새벽에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면 어머님은 통곡하며 우셨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마저 박대하면 난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을 의지합니까? 그 친구를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황량한 들판 거친 들입니다.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펑펑 울면서 어머님은 날마다 통곡했다고. 그 눈물이 어린 자기 얼굴에 뚝뚝 떨어졌던 그것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만들었고 우리를 살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어른이 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죠. 거친 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친 들에서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지나온 나날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노랫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생의 광야, 거친 들에서 처절하게 그걸 알았죠.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거친 들이로구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이 가정을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죠.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친들인가요? 악을 골짜기인가요? 의지할 것 없는 처절한 앞뒤가 막힌 절망의 환경인가요? 하나님,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마저 박대하면 난 갈 곳 없습니다. 이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은 말하죠.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 축복의 문이 열게 해주신다. 이 깨달음으로 축복의 문이 열려 미래를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